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소명이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해서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하신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의 생애를 40년을 단위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40세 때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시기고요. 또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80세에서 120세 때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해 갔던 시기가 바로 이때죠.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은 모세가 80세 되던 때에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또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을 목자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이제 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도 이제 신기하고 이상해서 다시 이제 보려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제 보면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거든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모세에게 소명, 사명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광경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이제 보면요. 모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지고 바로 지금 모세에게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모세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을 젊은 시절에 왕궁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시절을 40에서 80세까지를 그냥 목자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80세 이제 노인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 자신을 볼 때도 뭔가 이제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즉 소명과 사명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입니다. 이게 괜히 그냥 뭐 하나님이 멋지게 짠 나타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를 자기는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단순히 하나님과 나오는 대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을 때에 훨씬 그게 임팩트가 있고 자기 자신이 그걸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떨기나무의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떨기나무는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불씨가 탁 튀면 확 타서 그냥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그 표현이 정말 압권이죠.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떨기나무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방 확 타 없어져야 되는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오르거든요. 계속. 이게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모세가 돌아가서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바싹 말라서 이제 뭐 툭 건드리면은 뭐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활활 타오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모세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길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들을 먹인다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냥 광야예요. 이 땅은 흙밭이고 모래밭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 바로 그 땅, 수십 년 왔다 갔다 했던 그 땅, 이 메마른 땅, 이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신을 벗으라고 해요. 왜 그 땅이 맨날 보았던 그 땅, 밟고 다녔던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메마른 척박한 땅, 수십 년 왔다 갔다 했던 집 밟고 다녔던 그 땅이 거룩한 땅, 신을 벗어야 되는 땅이 되었단 말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메마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거룩한 존재,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이상한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죠? 우리도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정말 힘들다, 괴롭다, 혹은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이걸 내가 감당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과 어떤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해 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아갈 때에 그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뭐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니까 뭐 돌팔매질의 기전이 뭐 돌팔매질로 뭐 그런 것들을 해내가는 줄 착각하면 안 되죠.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에요. 그죠? 이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느냐에 달린 것이고, 그 사실을 내가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